어느 집사님 가정이 미국으로 이민을 갔답니다. 생소한 미국 생활, 또 잘 알지 못하는 그 상황에서 그만 사기를 당했답니다. 그것도 한국 사람한테 교회 안에서 사기를 당한 거예요. 뭐 앞이 캄캄하죠. 자, 이런 상황이 되어 있는데 하룬 구역장이 LA의 부자 동네에 커피점이 하나 나왔는데 그걸 해볼 생각이 없느냐고. 뭐라도 해야 될 지경이니까 있는 건 다 정리해서 그 커피점을 인수하게 되었답니다. 이제 절박하게 이것도 잘못되면 식구들은 다 길바닥에 앉아야 될 행편이고 한국에 돌아올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 절로 기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새벽에 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한국에 있을 때는 내가 봐도 나이롱 집사로 생활했는데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이 커피점을 어떻게 운영할까 기도하는 중에 마음으로 느낌으로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더랍니다. 아무개 집사야, 내가 너희 가게에 가면 네가 나를 어떻게 대할 거냐. 그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우리 가게에 예수님이 오시면 어떻게 할까? 내가 이렇게 사업을 해야 되겠구나. 예수님을 맞이하는 마음으로 가게를 깨끗이 하고, 잔 하나도 커피도 질 좋은 것으로 이렇게 하고, 손님이 오면 정말 장사 속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고 진정으로 우러서 나오는 마음으로 환대를 하고, 손님이 돌아갈 때는 근성으로 인사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애정이 담긴 마음으로 차가 떠날 때까지 먼저 돌아서 오는 법이 없이 그렇게 했어요. 커피 한 잔이야 어디 가서 마신들 뭐 다를 거가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 이 집사님 가게에 손님이 자꾸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나중에는 커피 한 잔 마시겠다고 밖에 줄을 서서 기다리는 정도가 되었답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게에 계시면 그리고 또 커피점 하나 더 내고 지금은요 UC LA 앞에 유명한 커피점이 그 집사님 거랍니다. 사업이 확산되어졌어요. 예수님이 내게 오시면 내가 어떻게 할까? 무슨 일을 하든지 무슨 봉사를 하든지 주님의 존재 내서 하는 것 같이 하는 거룩한 산 제사가 따로 의식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사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쓰면서 우리 수요일날 이제 로마서 공부를 하고 있잖아요. 1장부터 11장까지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복음을 상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고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 다시 이제 우리는 죄에 거할 수가 없다. 이런 내용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어서 12장부터는 오늘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어져요. 그럼 11장까지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마땅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반드시 구원받은 자의 삶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배웠으면 실천해야 되고 깨달았으면 그렇게 살아야 되고 진리와 삶은 언제나 하나인 것이. 그래서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를
이어주는 것이 그러므로. 마태복음 19장 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구약의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짝지어 주신 것을,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이 말씀을 하셨어요. 이제 목사가 결혼 주례할 때에 선포를 하고 마지막에 이 말씀을 꼭 합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감히 나누지 못할지니라. 그럼 선언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부부간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이 나누어지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게 부부관계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짝지어 놓은 것이 많이 있어요. 자, 예를 들면 진리와 순종, 이건 짝지어져 있는 거예요. 감사와 기쁨, 짝지어져 있어요. 감사는 있는데 기쁨이 없다, 이거는 깨어진 관계예요. 반드시 같이 가게 되어 있어요. 믿음과 생활, 믿는 것하고 사는 것이 다르면 이거는 깨어진 관계예요. 봉사와 헌신, 사랑과 화평, 하나님이 짝지어 놓은 것이요, 이걸 우리가 깨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여기에 대한 응답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의 마땅한 삶이 있어야 하면 우리가 드릴 영적인 예배라 하는 것이. 우리 형편은 병들고 깨어진 관계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지금까지 결혼 주례를 수없이 이렇게 했는데 그 일지를 다 옛날 것도 펴놓고 보면 목사가 주례했으니 검은 머리 팥불이 되도록 알콩달콩 살았으면 좋으련만 깨어진 관계가 한두 가정이 아니에요. 가슴 아픈 일이죠.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이 분리되고 깨어진 관계가 많이 있어요. 우리가 기도하지만은 감사가 없고, 구하기는 열심히 구하는데 헌신이 없고, 주장은 열심히 하지만은 의무는 감당하지 못하고, 사랑을 말하지만은 화평하지 못하고, 이거는 깨어진 관계예요. 그러므로 믿음 자체와 은혜를 같이 이어져야 하는 그런 의미에서 그러므로 이 말은 매우 중요한 진리를 교훈하고 있는 것이. 그러므로 믿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은 최선의 삶을 드리는 것이 너희의 드릴 영적인 예배니라.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말씀하시죠.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은혜를 깨닫기 전에는 알지 못했던 때, 그때는 낭비가 많았어요. 세월의 낭비, 물질의 낭비, 봉사의 낭비 많았어요. 시간을 허송한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이제 후회가 지나갔으니 이제부터라도 산제사로 드리는 최선의 삶을 드려야 되는 것이죠. 오늘 7월 마지막 주일이죠. 참 세월이 빨라 가요. 적당하게 보내는 삶으로 거룩한 산제사 드릴 수가 없어요. 게으름으로 기뻐하는 영적인 생활을 살 수가 없어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건, 미지근한 거 하다가 말다가 하는 그런 봉사, 이런 것으로 거룩한 산제사로 드릴 수가 없어요. 구약의 짐승을 드릴 때도 흠없는 거, 상처나지 않는 거, 기름진 것을 드리라 그랬지, 흠 있는 것은 드리지 못하게 했어요.
자, 우리가 좀 더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표현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외국에 나가서 선교하는 선교사는 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벼우에서 기도하고 적은 거지만은 선교 헌금을 들여서 그들을 지원하는 것, 이것 또한 귀한 일이에요. 우리가 고아원을 운영하고 독거노인 집에 가서 봉사하지는 못하지만은 적은 사랑의 헌금을 들여서 그들을 후원하는 것도 적은 사랑의 실천이에요. 여러분들이 잊었겠지만은 금년도 우리가 도시락 배달 사업 평생복지관에서 하는 거 우리 교회가 다 감당하고 있어요. 도시락을 우리는 도시락 한 번도 나는 배달해 본 적이 없어요. 그는 여러분들의 이름으로 홀로 계시는 어른들에게 도시락이 배달되고 배지밀 한 통이 배달되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는 얼굴도 몰라요, 구자로 매일 생활지원금이 보내지고, 우리가 거기에 현장에 참여는 안 하지만 여러분들이 그 일을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선교사만 못하고 뭐 그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매일매일 평범한 생활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릴 수가 있다 하는 말씀. 1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기 위해서는 세상을 거부하는 태도가 있어야 돼요. 또 우리 스스로의 영적인 갱생을 위해서 쉬지 않고 노력해야 돼요. 다시 2절 말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대를 본받지 않기 위해서는 거부해야 될 것은 거부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실 너무 지금 세상이 복잡하고 다양해서 참 어디까지 변화를 받아야 할지 분별하기가 쉽지 않아요. 여러 권사님, 안수집사님들이 사무실로 전화해서 부득이 내일이 주일이지만은 이런 사정, 직장 사정, 형제간의 모임의 사정 때문에 휴가를 떠나야 되겠습니다. 그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 말도 안 하고 간 분도 많이 있지만은 내일이 주일인데 주일을 지켜야죠. 당연히 내가 그렇게 해야 되는데 말을 못하는 거야. 현대의 다양한 삶을 어디까지 거부를 해야 될지 솔직히 목사인 나도 판단이 잘 안 서는 거예요. 요 날이 아니면 형제안들이 다 모일 수도 없고 직장 일도 요 날 아니면 안 된다고 하니까 그래도 내가 고집 부리면서 못 갑니다. 주의를 지켜야 됩니다. 이 말을 못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께 물어볼 게 참 많이 있어요. 바울은 3절 이하에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는 산제사와 이 생을 본받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어요. 크게 두 부분 나누면 3절에서 13절까지는 교회 안에서 시작해야 될 일과 14절 이하에서는 사회 속에서 산제사를 드릴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순서적으로 보면 먼저 우선적으로 교회 안에서부터 섬김의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선순위가 교회라는 것이에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위하고 이웃을 위하고 섬기는 삶을 살지 않고는 밖에 나가서 하기가 어려워요. 믿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 안에서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세상에 나가서 잘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이죠.
그러니까 영적 예배자로서 교회 안에서부터 먼저 봉사해야 돼. 그 이유를 세 가지를 제가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첫째는 교회는 내 몸이라 하는 것이. 흔히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우리는 그 몸의 지체라 하거든. 그 몸의 지체라면 그 몸은 바로 내 몸이에요. 이 팔이 내 팔이지 남의 팔이 아니에요. 내 몸에 붙어 있어요. 발이 내 몸의 지체지만 내 몸이에요. 5절 말씀 보십시오.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다. 팔과 다리는 내 몸의 지체, 지체이면서 내 몸이 하나입니다. 생명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아픔이 내 아픔이에요. 그 마태복음 19장 1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의 원칙을 주실 때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내 몸과 같이 내 몸처럼. 이건 내 몸은 아니에요. 내 몸 같이이지. 반면에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동시에 내 몸이라고 하는 것이요. 이웃은 내 몸처럼 사랑해야 하는 대상이고 교회는 내 몸으로 사랑해야 된다는 것이요. 그러니까 이웃보다 교회가 더 가까운 대상이고 더 하나 된 것이죠. 이것이 교회가 먼저 해야 하는 첫 번째 이유고, 둘째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이기 때문에 교회 봉사를 먼저 해야 된다는 것이죠. 지체라고 하는 것은 내 몸이지만은 다양한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4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니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라 우리 몸은 하나입니다. 그러나 몸에 붙어있는 각 지체의 기능은 다양합니다. 손은 손대로, 발은 발대로, 눈은 눈대로 그 몸을 섬겨야 되는 책임이 있기 때문에 다르지만 그 몸을 섬기는 것이. 눈은 보는 데, 귀는 듣는데, 손은 일하는데 다 역할을 감당해요. 사람이 많지만은 다 달라요. 그래서 6절에 보면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다. 그러면서 6가지를 말하잖아요. 예언, 섬기는 거, 가르치는 거, 권위하는 거, 구제하는 거, 긍휼을 베푸는 거, 6가지를 말씀합니다. 세 번째 이유는 사회에 나가서 사랑으로 섬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교회 안에서 먼저 섬기는 삶을 익혀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 아무것도 안 하는데 밖에서 일 열심히 하는 분들도 계세요. 뭐 분야회 일도 하고 저입자 일도 하고 친목회 일도 하고 산악회 일도 하고. 이거는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은 순서는 바뀌었다는 것이에요. 3절 말씀 다시 보십시오. 내게 준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활 그 이상의 생활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봉사할 때는 자기 분수를 알고 분수 안에서 남을 섬겨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올바른 봉사를 배운 사람은 어디로 가서든지 섬기는데 겸손하게 섬길 수가 있어요. 겸손은 내게 없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는 있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겸손이에요.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저 사람은 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것이 겸손이에요. 내가 중요한 것처럼 똑같이 다른 사람도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이 겸손이에요. 내 의견이 중요한 것처럼 다른 사람의 의견도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이 겸손이에요. 제가 이렇게 목회하면서 보면 뭔가 좀 열심히 일해보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시험이 많아요.
서로 겸손하지 못하기 때문에 시험 드는 거예요. 조금 부족해도 인정해 줘야 돼요. 내 마음에 안 든다고 저걸 손으로 했냐 발로 했냐 이러고 말이죠. 좀 열심히 하면 참 너무너무 귀하다가 격려하고 칭찬해야 되는데 언제 얼마 됐다고 설치냐 이러고 말. 그런 거 시험 드는 거예요. 이건 교회 떠나는 사람이 무슨 딴 시험 때문에 떠나는 게 아니라 사소한 일로 시험 드는 것이. 그래서 상처받아요. 우리 하늘 앞에 이 잘못을 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는 거죠. 겸손이 바로 그런 면에서 겸손해야 되는 거죠. 교회 안에서 가장 어려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나 아니면 안 된다고 하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 가장 어려운 사람이에요. 열심히 지나쳐서 오히려 남에게 피해를 줍니다. 이런 사람은요,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부작용이 더 많이 생기는 것이에요. 그래, 겸손으로 하라. 겸손을 허리를 매라 그랬어요. 교회에 덕을 세우는 봉사자는 자기 은사가 남이 알아주지 않는 은사라도 비록 낮은 자리에 있어도 다 받아들입니다. 그 은사를 가지고 좋은 일, 굳은 일 가리지 않고 충성합니다. 어떻게 보면 교회는 누비 이불과 같다 말할 수가 있어요. 헝겊 쪼가리 하나하나 그거 쓸모가 없어요. 그러나 그것을 잘 이어붙이고 하면 색깔도 다양하고 질감도 다양하고 크기도 다양하지만은 그 누비 이불이 이불을 만든 것과 같이 다양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서로 고향도 다르죠. 교육 수준도 다르죠. 교회 나온 연륜도 다르죠. 성격도 다르죠. 나이도 다르죠. 지식도 다르죠. 다양한 사람이 시온성께 있어요. 이 다양성이 어떻게 보면 교회의 능력이 되는 것이. 다 설교하는 사람이 있으면 교회가 되겠습니까? 설교는 나 혼자만 해도 충분한 거예요. 이 다양성이 교회의 능력이 되는 것이요. 저라고 해서 다 은사가 있고 다 능력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볼 때는 내가 상당히 멀쩡해 보이죠? 멀쩡해 보여도요, 낙심할 때도 있고 기운을 잃어버릴 때도 있고 성질 날 때도 있고 참아야 될 때도 있고 또 가슴이 텅 비고 영적인 공허감을 느낄 때도 있고, 그래서 기도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더 낮아져서 무릎 꿇을 수밖에 없고, 감정적으로 화날 때도 있고, 하나님께서 분수에 맡겨 주기 때문에 어느 누구든지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성경 완독은 여러분들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목사님, 나한테도 절실히 필요한 일들이에요. 다 필요한 일이에요.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은 그나마 거의 10중 8구만. 우리가 교회에서 찬양대나 교사나 식당부나 차량 안내나 봉사하는 사람은 10%밖에 안 됩니다. 또 교회의 뜻을 품고 관심을 가지고 선교와 구제에 관심을 가지고 하늘 앞에 11조 의무를 비롯한 온전한 봉헌 생활을 이렇게 이행하는 사람들은 20%밖에 안 됩니다. 만약에 50%만 된다 하더라도 교회가 엄청난 일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선교나 구제나 사회사업에 많이 할 수 있을 것이 20%밖에 안 돼요.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주님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자기 뜻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야 되는 것이에요. 교회는 주님의 몸인 동시에 내 몸입니다. 자기 몸을 아프게 하거나 자기 몸을 돌보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남을 아프게 하는 것은 내 몸을 상하게 하는 것과 같은 것이에요. 그건 어리석은 일이에요. 내 몸은 밤중이라도 아무리 바빠도 수술할 일이 있으면 빚내서라도 수술해야 돼. 왜? 내 몸은 고쳐야 되니까. 이게 내 몸이에요. 교회는 내 몸과 같은 것이에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의 드릴 영적 예배는 거룩한 예배 형식이나 종교적인 의식이나 그게 아니에요. 내 가정에서, 내 직장에서, 골목에서, 시장에서,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전체가 다 거룩한 산제사로 드릴 수 있는 곳이에요. 이번 한 주간도 무더위가 계속되지만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는 자로서 성공적인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의 크신 은혜에 놀라우신 사랑, 베풀어진 은혜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구원받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 되었사오니 다시는 죄에 거할 수가 없고 거룩한 산 제사 드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